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전염병이었던 만큼 누구나가 걸릴 수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로는 우리나라 감염자 186명 중에 38명이 이 메르스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치사율이 19.4%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 메르스 사태 때 열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움직일 수가 없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얼마나 아팠던지 겨우겨우 병원에 가갖고 수액도 맞고 며칠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치료를 받고 돌아간 이후에 병원이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메르스의 증상이 고열이었고 제가 40도 가까이 열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또 분리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라고 주변 동료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제가 열이 높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 교회 오지 말고 열이 좀 가라앉으면 나오라라고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메르스가 아니었고 단순 열감기였던 우픈 사건이 되었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그 1년 동안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반경 전반에 퍼진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만 조심한다고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염병이랑 상관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은 굉장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선 전염병들이 잡힌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수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의 전염병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나타나 우리 내 삶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코로나19가 끝나기는 끝나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덧 애굽을 향한 5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로는 늘 거절이었습니다. 거절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바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재앙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누가 보더라도 재앙이 계속해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안 오도록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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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는 인간적 이득의 계산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항상 무조건적인 명령을 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명령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 역시 본인들이 감내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에는 무조건적이십니다. 인간 창조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그 일에는 무조건적이십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는 무조건적이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을 듣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대가는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칭 신이라 여기는 바로의 선택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에게 있어 커다란 책임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게 행하시는 재앙은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그 의미가 앞선 재앙들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앞에 네 가지의 재앙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게 되면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재앙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피를 물로 바꾸셨습니다.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는 개구리 형상을 닮은 애굽의 신은 우상임을,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우상에 대한 무능함과 불편함을 깨닫게 하셨고 또한 몰아내셨습니다. 셋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으로는 요술사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게 하셨고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구별이라는 특별함이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순종과 불순종의 필연적인 구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불순종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돌려놓으셨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재앙의 대상은 모두가 아닌 불순종의 대상인 애굽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재앙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있어도 같은 재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대상에게만 재앙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가축이 병에 걸려 죽게 되는 전염병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심한 돌림병이라고 사용된 데베르는 패스트, 전염병이란 뜻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전염병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전염병이 아니라 카바드, 심한, 무거운, 매우 심각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는 9.6%, 메르스는 35.9%였고 코로나19는 2021년 2월 26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2.18%, 우리나라는 1.77%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계속해서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치사율로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인데 거의 100%라고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물론 차이가 있다면 이 재앙은 사람이 아닌 애굽에서 방목하는 가축, 곧 소, 말, 나귀, 낙타, 목축대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다양한 야생 동물을 길들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 당나귀, 말, 염소, 양, 돼지, 거위, 오리 등 제한된 종을 집중적으로 사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속과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애굽에서는 황소 모스프란 여신 아피스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들 중에서 특별한 무늬를 지닌 소를 아피스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한 가축들이 한두 마리도 아니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사건이었겠습니까? 이전 재앙까지만 하더라도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재앙이었고 생활이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물론 첫째 재앙인 물이 피로 변한 사건은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것이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생물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금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신정과 왕국입니다. 평범한 농부들은 아무리 살림살이가 넉넉해도 서너 마리밖에 기를 형편이 되지 못했지만 신전이나 왕이 소유한 땅에서는 수천 마리의 소를 방목을 했습니다. 물론 9장 19절, 21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던 가축들에게는 피해가 없었고 방목한 가축들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소유한 가축의 대부분이 이번 재앙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재산적으로 큰 손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두 가지를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이요, 둘째는 재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물론 인간의 죽음이 아닌 가축의 죽음을 통해 그 생명을 대신 경고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인간에게도 내릴 수 있는 재앙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인간적인 이득에 계산을 하고 발버둥을 쳐봤자 하나님이 치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발버둥을 쳐봤자 이미 결론은 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죠. 참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구리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모든 우상은 다 부질없는 것이며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그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구별된 재앙이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모든 곳에 동일하게 질병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은 그닥 별로 특별할 수 없습니다. 있음직한 일이죠. 그러나 구분되어 어디는 질병에 걸리고 어디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했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만 합니다. 물론 생명마다의 면역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고 해서 똑같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양쪽의 가축이 똑같이 죽었으면 자연적인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별되어서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들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들이지 않고 또 들에서 방목하던 가축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놀랍고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과 이스라엘이 똑같이 당한 일이라면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구별되어진 재앙이 임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생명과 관련된 죽음입니다. 인간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을 보내 이 일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기까지 했습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전 재앙과는 다르게 이번 재앙은 재앙이 있기 전처럼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은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재앙들은 애굽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가축의 죽음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도 이전까지는 행하지 않았던 행동, 즉 직접 확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마음의 의심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겠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번 재앙은 이전과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바로입니다. 그는 애굽 전역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징계에서 제외되었는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에도 바로는 동요하지 않았고 백성을 보내도록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보고 있어도 못 보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재앙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이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고 광고하는 맛집의 광고를 빗대 이야기하자면 처음부터 안 들리고 안 보였고 경험하지 못했다라면 몰라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시작과 동시에 끝입니다. 이것은 경험 자체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고 따랐던 제사장이었고 사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모도 준수하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마땅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또 사울 왕이 그 기름 부음을 빼앗긴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완악함과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완악했던 자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완악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완악해졌습니다. 인간적 이득을 챙기는 계산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완악해진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한 이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알았던 자가 악한 이가 되는 것, 이 중에 누가 더 안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둘 다 안 좋은 것이지요. 바로처럼 되는 것도 문제고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 왕처럼 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완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고 계셨다라는 점. 이상하죠? 바로의 마음을 쳐서 돌이켜 또 약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을 듯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놔두셨다라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까닭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왜 그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고 계시는가? 아니, 그것이 정말로 재앙이 맞기는 맞는 것일까? 그들을 향한 징계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부이며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재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굴복과 항복을 위해 조금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닫게 되어 당장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 임하고 있는 이 재앙들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비단 애굽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제사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반응들과 마찬가지로 우연의 일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또 운이 좋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죠.
이렇게 강력한 한방의 재앙으로가 아닌 순차적인 재앙을 내리고 있고 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면서까지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강력한 단 한 방의 재앙이 더 효과적이라고 여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애굽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곧바로 보내줬다면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바로의 완악함을 그 완악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음에 있습니다. 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징계의 결과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 징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애굽에게는 재앙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쩌면 악인이 더 잘 됐고 혹은 악인과 똑같이 아픔을 겪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결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살이가 힘들다 여겨지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걸어갈 힘을 주시고 고난이라 여겨지는 그때에도 마침내는 승리케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